안녕하세요. 함께행보안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9월 20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마하나임을 떠나 기브온으로 갔다. 수르의 아들 요압도 다윗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서서 두 장군이 기브온 연못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맞붙게 되었다. 한편은 연못의 이쪽에 또 한편은 연못의 저쪽에 진을 쳤다. 그때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런 제안을 하였다. 젊은이들을 내세워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합시다. 요압도 그렇게 하자고 찬성하였다.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일정한 수대로 나아갔는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쪽에서는 베냐민 사람 12명이 나왔고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서도 12명이 나왔다. 그들은 서로 상대편 사람의 머리카락을 거머쥐고 똑같이 상대편 사람의 옆구리를 칼로 찔러서 모두 함께 쓰러져 죽었다. 그래서 기본에 있는 그곳을 헬갓 핫수림 곧 칼의 벌판이라고 부른다. 그날의 싸움은 가장 치열하게 번져나갔고 결국 아브넬이 거느린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게 졌다. 마침 그곳에는 스루의 아들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은 들에 사는 노루처럼 다른박질을 잘하였다. 아사엘이 아브넬을 뒤쫓기 시작하여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빗나가지 아니하고 아브넬만을 바짝 뒤쫓았다.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면서 아사엘 바로 너였구나 하고 말하니 아사엘이 그래 바로 나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아브넬이 그를 타일렀다. 나를 그만 뒤쫓고 돌아서서 가거라. 여기 나의 좌우에 있는 젊은이나 한 사람 붙잡아서 그의 군복을 벗겨가지고 가거라. 그러나 아사엘은 그가 뒤쫓던 길에서 물러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브넬이 다시 한번 아사엘을 타일렀다. 너는 나를 그만 뒤쫓고 물러가거라. 내가 너를 쳐 죽여서 너를 땅바닥에 쓰러뜨려야 할 까닭이 없지 않느냐. 내가 너를 죽이고 어떻게 너의 형 요압을 보겠느냐. 그런데도 아사엘이 물러가기를 거절하니 아브넬이 창끝으로 아사엘의 배를 찔렀다. 창이 그의 등을 뚫고 나왔으며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 아사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가 쓰러진 곳에 이르러서 모두 멈추어 섰다. 그러나 나머지 두 형제 요압과 아비새는 아브넬을 계속 뒤쫓았다. 그들이 기브온 광야로 들어가는 길가에 기아 건너쪽에 있는 암마 언덕에 이르렀을 때에 날이 저물었다. 그때 아브넬을 따르는 베냐민 족속의 군인들은 언덕 위에서 아브넬을 호위하고 버티었다. 거기에서 아브넬이 요압에게 휴전을 제의하였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하겠소? 이렇게 싸우다가는 마침내 우리 둘 다 비참하게 망하고 말지 않겠소?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장군이 장군의 부하들에게 동족을 추격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명령하겠소? 요압이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여 장군이 이런 제안을 하지 않으셨으면 내 군대가 내일 아침까지 추격을 해서 장군을 잡았을 것이오. 요압이 나팔을 부니 모든 군인이 멈추어 섰다.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않고 더 이상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그날 밤이 새도록 아라바를 지나갔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비들은 온 땅을 거쳐서 마하나임에 이르렀다. 요압도 아브넬을 뒤쫓던 길에서 돌아서서 군인들을 점모하여 보니 다윗의 부하 가운데서 19명이 없고 아사엘도 없었다.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은 아브넬의 부하 가운데서 베냐민과 아브넬 군인을 360명이나 쳐 죽였다. 요압과 그 부하들은 아사엘의 주검을 메어다가 그의 아버지가 묻혀있는 베들레헴의 무덤에 장사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밤이 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르렀을 때에 아침 해가 떠올랐다. 아멘. 이스라엘은 유다와 이제 이스라엘 10지파와 2지파로 나뉘어져서 서로 다른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기 전 이미 사울왕 이후에 다윗과 이스보셋이라는 두 왕이 세워지면서 분열이 한번 되어졌던 것이죠. 이 상황 가운데에서 두 진영은 서로 첨예하게 대치하였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제 두 진영의 대표하는 장군인 아브넬과 요압 이 두 장군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서로 이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투의 장면에서 우리는 조금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이상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너무나 불편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너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장군의 명령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두머리인 요압과 아브넬이 젊은이들을 앞세워서 서로 먼저 어떤 이 전초전을 벌이는데 12명의 젊은이들이 나와서 서로를 죽고 죽입니다. 그리고 서로 동기여진 같이 다 죽고 맙니다. 그 장면을 묘사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서로 머리를 잡고 서로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자행됩니까? 두 우두머리 요압과 아브넬에 의해서 자행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어떤 족장 사회, 그리고 조금씩 이제 부족 국가가 형성이 되어지면서 전쟁은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도 전쟁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결국 무엇을 위한 전쟁입니까?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한 전쟁보다도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한 전쟁, 나의 영역을 조금 더 넓히고 그래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누가 죽습니까? 정말 이 땅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갑니다. 물론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장정들이 죽어가죠.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에서 우리는 단순히 그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가족을 잃은 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남편을 잃는 가족들의 슬픔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탐욕이 주는 비극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 비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넬과 요압이 왜 갑자기 서로 만나서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오랜 시간 이렇게 대치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일어난 하나의 이벤트이겠죠. 그런데 그 하나의 이벤트가 보여주는 이 장면이 너무나도 전쟁의 참혹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번뿐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정말 많은 전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전쟁은 실로 더 참혹한 것이 바로 서로 간에 형제이며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지파 안의 내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도 같이 손을 잡고 적을 맞상대했던 형제와 같은 사람들끼리 이제는 서로 창을 거누고 칼을 겨누어서 서로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끔찍하고 어리석은지를 볼 수 있게 되죠. 도대체 왜 서로 사이좋게 또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없고 이렇게 다투며 살아가는가? 누가 이들을 이렇게 죽게 만들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그것은 이들을 앞장 세우는 그 위에 우두머리, 바로 요압과 아브넬, 또한 이것을 방관하고 있는 어쩌면 다윗과 이스보셋이라는 왕,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가운데에서 결국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어떻게 보면 다스림을 받고 있거나 또는 그 아래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호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이며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또는 명령하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 악한 일이라면 우리는 악한 일의 동조자이며 또한 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누가 선한 편이고 누가 악한 편입니까? 다윗의 편은 선하고 이스보셋의 편은 악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양쪽을 다 살리기를 원하시고 누구도 죽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가 되어지기를 바라시지만 그 가운데 이들은 자신들의 욕망이나 또는 욕심에 의해서 서로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관하는 다윗 역시도 저는 문제임을 보게 됩니다. 왜 요압으로 하여금 나아가서 이토록 싸우게 하는가? 전쟁하지 않도록
서로 동족 간에 같은 민족 간에 피 흘림이 없도록 다윗이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땅히 들어져야 하는 질문이며 의문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한 이 회사, 직장 또는 이 나라 안에서 정의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또한 공의와 사랑과 선함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질문해야 하고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악을 행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싸우다 서로를 죽고 죽여야 하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하고 우리는 내가 먼저 나의 악함으로 인해서 내가 또는 나의 악함으로 인해서 나의 가정이 나의 형제가 나의 이웃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요압과 아브넬처럼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있다면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선택 하나가 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내 말의 무게를 알고 내 명령의 무게를 알고 신중하게 무엇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있고 누가의 말에 따라서 내 삶을 선택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면 그 선택들이 또는 내게 주어지는 어떤 명령이나 어떤 가이드들이 선하고 올바른지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죽지 않아도 될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갑니다. 심지어 여기서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인 아사이를 죽일 때도 요압과 이미 함께 전우로서 같이 전쟁을 했던 서로 간의 전우였는데 그 동생을 죽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아브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죽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어리석은 선택들이 없도록, 또한 우리가 이러한 선택 가운데에서 올바른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멈출 수 있을 때 멈추는 것. 오늘 아브넬과 요압이 서로 간에 멈추자라고 휴전을 제안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멈출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건 역시 은혜입니다. 자기의 동생이 죽었는데 휴전을 제안한다고 거기에서 멈춘다. 여러분,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하지만 요압은 거기에서 멈춥니다. 충분히 자신이 쫓아가서 모두를 다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멈춥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악함이 또는 내가 속해 있는 곳의 악함이 계속되지 않도록 멈추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가 멈추는 것을 선택하는 것, 또는 멈출 수 있도록 내가 의견을 개진하고 앞장서는 것.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많은 희생이 필요한 일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힘과 또한 상응을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봤을 때도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멈춰지지 않았고 내전이 여전히 많은 곳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단순히 이 물리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경제로 인한, 또한 정치로 인해서 서로의 정적이나 서로의 상대방의 것을 빼앗기 위한 치열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세계 곳곳에서, 또한 우리나라 안에서, 또한 회사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통해서 나의 삶을 살아가려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이며, 일어나서 오늘 그 악함을 멈추고 다시 정의와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함께 행복한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더 이상 이 세상의 악함에 지지 않도록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살아내며 또한 우리의 악함이 우리의 형제나 이웃에게로 흘러가지 않도록, 그래서 그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먼저 지켜주시고 또한 이 세상의 악함으로 해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들 지난 주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오늘 우리와 함께 또 앞서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통해 담대하게 오늘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선영 형제 또 장소영 자매 시온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김선영 형제를 사랑하셔서 또한 귀한 사업장에서 일하게 하십니다. 주님, 그곳에서 사람들을 먹이는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영 형제, 그곳에서 피곤치 않도록 또한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음식을 사람들에게 제공하여 또한 그들에게 기쁨을 나눠주는 귀한 우리 선영 형제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선영 형제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또한 우리 장소영 자매, 하나님이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육체적으로 피곤치 않도록 주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시온이를 사랑함에 있어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지혜로 사랑하고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온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딸 지금까지 자라움에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피부에 아토피의 그 질병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이제 건강하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아 잘 자라게 하시며 또한 그 사랑으로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순종하며 또한 귀한 지혜로운 아이로 자라나는 시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알게 되어지고 이제는 그것을 신뢰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